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때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보다 축약되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라든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내렸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연 설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 이 저자가 주된 관심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기적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오게 된 자세한 사항들은 배제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면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본 동네는 어디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바로 말하자면 본 동네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주로 거처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왜 가버나움이라는 그 쉬운 설명을 하지 않고 본 동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행동하신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말했기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친절한 설명 대신 본 동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며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졌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직설 대신에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죄가 사해졌다. 사실 이 말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생각과 기대 속에는 없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은 매번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 나아온 사람들의 원함을 따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디가 아파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생각에는 죄사함을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는 이 말씀,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그냥 쓱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구나. 그런데 사실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병 고침을 바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믿었다는 그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 공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모든 공로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 것을 믿기에 그것을 근거 삼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그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죄사하시는 분이라 온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쳐줄 분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가 은혜로 지금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기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풍병자를 대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병에 대한 인식은 병은 곧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장애나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지금 중풍병자도 스스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행동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또 내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싸매어 놓을지라도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잊혀졌던 문제들이 떠오르고 죄들이 떠오릅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치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아무개야 괜찮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말이죠. 바로 중풍병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병 고치는 기적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죄가 다 사함받았다, 고쳐졌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서기관들이 율법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행한 기적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기적, 물론 큰일이지만 크게 와닿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은 어느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참된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행복, 명예, 한번 기독교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비와 사랑,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은 결국 주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들을 친히 불러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 또 그 사역에 잇따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냥 우월한 사람이거나 사람의 모습만 가진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서기관들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더 우월한 선지자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 아니라거나 혹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죄로 단절될 때 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자 참된 하나님이어야지만 그 인류의 대표로서 또 죄가 없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확인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고백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실 때 그냥 어림짐작으로 좀 힘들지? 힘들구나 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난처할 때에도 때곤 괴로울 때에도 기쁠 때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적용할 것,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 없이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사역을 감당만 하고 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바닷가도 꾸짖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냥 구약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간과할 때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고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을 참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의 이웃들 아니면 내 안의 연약함들, 자꾸 삶에 나의 연약한 행실들이 바뀌지 않아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바뀌려고 분명히 의지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연약함이 있다면 모두 다 내어놓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샘솟게 하여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와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과 행위와 말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주님이 정말로 참된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길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셔야지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을 날마다 참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하실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